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00세 특강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시죠. 안녕하세요. TTS 100세 특강 박고근 목사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 인생 사명 재발견을 위한 4단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생각해 오면서 우리의 전반전이 이제 반이 지나갔고 나머지 반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우리가 전반전을 보낸 다음에 우리가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하프타임의 시간에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프타임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래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래평은 우리가 보통 이 시간과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 시간이 가고 계속 성숙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통은 갈래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갈래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대나 80대나 여전히 계속적으로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갈렙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계속 성숙해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갈래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약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약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이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어느 정도는 또 정체기가 있지만 또 새롭게 계속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유형 우리는 바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쳐서 잠시의 정체기가 있지만 또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 세 번째 유형은 탈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진형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성숙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오지만 어떤 시점에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탈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때문에 탈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 많으면 육체적으로도 탈진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오지만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고 하얀 곡선을 그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에 있어서 하프타임이 현재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은 정체형입니다. 정체형.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이제 하얀 곡선은 아니지만 계속 정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대부분 아마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상실하거나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주부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때 계속 우리가 어떤 그런 정체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 하프타임의 유형은 바로 좌절형입니다. 좌절형.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숙하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들을 만나게 되죠. 그 위기들을 만나게 되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이상 거기서 멈추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든요. 그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전에 가졌던 어려움을 또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라우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형입니다. 라오디게아형. 우리가 보통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변화가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하프타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갈래평입니까? 아니면 마치 계단을 우리가 오르는 것처럼 조금은 힘들지만 다시 도약하고 있는 바울형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정체성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탈진의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유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면 수술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하프타임으로서의 내 시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잘 진단해 보시면 오히려 후반전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계획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가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우리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단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정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반전은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 추구가 아니라 의미로운 삶, 의미 추구의 삶을 사는 것이 하프타임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전반전은 나의 성공과 나의 삶의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 살았다면 인생 후반전의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 안에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과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와 자기를 나타내는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프레드릭 B 메이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전과는 다른 후반전을 살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여전히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또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가 아니라 그 모든 동기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고백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는, 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캐나다로 이제 사역을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김치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김치를 이렇게 사와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사와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인터넷을 이렇게 켜기만 하면 레시피들이 쫙 나오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는 때였습니다. 별로 활성화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마켓에 가서 이 배추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배추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배추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김치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걸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비싼 아주 롱 디스턴스, 아주 그 해외 그 전화를 통해서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레시피에서 하니까 모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을 한 다음에 이제 숨이 죽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좀 가서 좀 씻어달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그리고서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유리방에 담고 이게 익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지금쯤 익었겠다 싶어서 이제 김치를 꺼내서 먹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너무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순이 하나도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제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팍 죽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신이 나타난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후반전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사명의 삶에 포커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잘 지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단계.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부정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의 그 과일 중에 참 먹고 싶은 과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입니다. 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나가보시면 배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한국의 배는 정말 맛있고 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돌배가 많았습니다. 떫은 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돌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양가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분께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또 주시는 귀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 후반전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분별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의 단계. 우리 잠언 3장 5절과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내 지혜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 후반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목과 바둑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목은 무엇입니까? 수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기고 또 어떻게 보면 지는 것이 이 오목의 수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둑은 무엇입니까? 바둑은 수를 보는 것입니다. 5수를 볼 수도 있고 10수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오목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한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바둑의 구단을 우리가 입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신. 입신이 무엇입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 저와 7단이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7단이 이기겠죠. 왜? 저는 오목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제 옆에 9단이 계시는 거예요. 그 9단이 말합니다. 목사 여기다 두세요. 둡니다. 또 7단이 둡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두고 그분 두고 계속 훈수에 의해서 두면 여러분 이 결과는 제가 이길까요? 7단이 이길까요? 당연히 제가 이깁니다. 왜? 9단의 실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서 결정하시고 나가면 저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 헌신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몸 신자를 의미합니다. 몸 신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살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는 인생 후반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헌신이 필요한 단계고요. 이 단계를 우리가 갈 때 또 새로운 후반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하여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위하여. 주로 위하여라는 말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뭔가 건배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위하여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약자가 위하여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후반전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약자인 위하여의 정신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me, 두 번째는 in, 세 번째는 wait, 네 번째는 go.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와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wait,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고우입니다. 이 고우는 무엇입니까? 다시 헌신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네 단계를 잘 우리가 점검하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 그분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지혜를 구하고 네 번째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 번째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 인생 후반전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인도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청사진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두루마리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청사진은 하나의 그림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맵, 지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펼 때마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두루마리로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천천히 어떻게 우리의 후반전이 열려가는가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선다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인도하신다. 표현이 재미있죠? 사지선다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네 가지 중에 하나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논술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스토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답안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감동되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 인생 후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 원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후반전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저는 하는 꼭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상면 선언서를 여러분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나의 인생 사명은 하프타임과 가정사를 통해 글로벌 사역하며 강의와 집필과 멘토링과 방송을 통해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가 20년 전에 하프타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쓴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듣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남은 반의 시간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멋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